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 성취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인류 구원 운동, 천국 복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새로운 형태로 역사상에 나타난 천국운동, 그리고 구원운동, 복음 전파 운동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예언이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오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에서 속죄사역을 성취하시고 떠나가신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대신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소식은 성령께서 주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천국 전파,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인류 구원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될 것. 예루살렘의 성령 역사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령 역사는 그 오순절의 성령 강주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7주가 지난 첫날, 5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전혀 객관적인 역사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을 상대하고 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호련히 귀로 들을 수 있게 바람으로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불로 임재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이 귀가 입이 마음이 인격 전체가 알도록 그의 임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이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을 잘못 알고 그리고 성령이 불이 아닙니다. 뭐 불러 하는데 그게 성령이 불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 큰 일인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을 말하고 전하고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 전도가 사도들의 그 설교가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6절이나 8절이나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였는데 사방에서 모였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언어의 이적, 그 청취의 이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탄생시켰고 예루살렘은 인류 구원 운동 복음 전파의 본부가 되고 천국 복음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순교자가 생겼고 복음 운동, 교회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 그러니까 유다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적용이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신자들은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성령은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합세하였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 전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달려가게 하고 가까이 접근하여 성경 말씀으로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기독교 박해자 사울을 다메섹으로 불러내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바울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성령께서는 유대인이요 예루살렘의 사도였던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문을 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파 항구의 피장의 시모르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에게 네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 때문에 고심하고 있을 때 가이사라에서 로마 장교 고넬료가 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러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따라 의심치 말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그 군인 장교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던 중 성령이 임하여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를 예수 이름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은 국경을, 민족을, 사상을, 주의를 초월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8절에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성령의 역사.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이렇게 복음 전파를, 천국 복음 전파, 이 천국 천국 운동,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운동은 마침내 당시 국제도시였던 안디옥의 기지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박해 때문에 피난 온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다시 바나바는 바울을 초청하여 함께 사역을 함으로써 교회가 왕성해 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선교사까지 지목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장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령은 아시아 선교에서 구라파로 향하는 선교의 코스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바울 일행은 드로아 항구를 떠나 에게해를 거쳐서 저 구라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구라파 선교의 처음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 교수는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가던 배라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의 문명을 앞서가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기독교의 대적이었던 로마까지 마침내 복음으로 정복당하고 무너져버리고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번영의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중세기에 도굴에서 활발하게 불붙었고, 그리고 그 후에 영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결국 그 복음이 역사상의 대영 제국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다시 대서양을 건너가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세계 선교의 종주국을 이루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마지막 코스, 이것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땅끝으로 가는 첫 번 관문이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열려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는데 아직 열릴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조짐은 보입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세계 각국이 거리두기. 북한과 남한이 거리두고 있는 것처럼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리두기 운동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조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예루살렘 다시 한 바퀴, 세계를 한 바퀴 다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막혀 있거든요. 아마 요 부분이 이제 북한하고 중국인데 요 부분이 열려야 중동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중동이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반대편으로 돌면서 이쪽 중동이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현장입니다. 이 세계 역사는 위대한 천국 복음 운동이 전개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 지상교회 운동을 수행하는 중재자요,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운동, 천국 복음 전파는 바로 성령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물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천국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안전 보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한 교회요, 한 가족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고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가 믿어지고 십자가 부활이 믿어집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을 살아가야 될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자를 빨리 찾아내. 구원받을 자. 성령의 역사를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가장 큰 목적이 뭔가? 성령이 임하신 가장 큰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죄사함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또 이제 아마 많은 교회 성령 강림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지난주일하고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다시 예수 운동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가, 복음 운동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지금 사실 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농촌에서 기껏 해봐야, 머리 써봐야 농촌 계몽운동이나 하려고 꿈을 꾸던 소년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목사까지 상상도 못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회 동네에서 혼자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동네만 해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또 교회를,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귀신 쫓아내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이 무슨 능력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요? 감히. 그래서 이렇게 또 목회를 그래도 한 20년 하게 하고, 그리고 목회를 못해도 다른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이 청산됐다는, 우리 인류가 모두 죄사함 받아서 의인됐다고는 이런 확실한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복음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또 무엇과 같은 거 아니? 모두가 다 사명이 있거든요. 모두가 다 자기 사명이 있어요. 존재하는 건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요. 자기 사명.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이 이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또 많은 일꾼들이,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중국은 하도 넓은 땅이라 아마 우리 국민이 다 선교사가 돼서 가도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신학교가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에 수백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상상이 안 가죠? 한 10년 전에 파악했는데, 신학교가 160 몇 개인가 되는데, 160 몇 개가 되는데, 아니, 한 신학교에서 1년에 졸업생 한 사람만, 목사 한 사람만 시켜도 목사가 1년에 100 몇십 명이 생겨나. 교회는 몇 개인데.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런 일꾼들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고 이렇게 복음 전파의 역할을, 증인 역할을 잘 하시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에 못하여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증인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본업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언제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또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자로 세상에서 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이 없어서 성령의 역사도 깨닫지 못하고, 혹은 분별력이 없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교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지상교회 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